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으로요,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일전에 노회를 가서 노회 안에 어떤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지금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한데 교회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한다. 예배도 드리고 다 한다. 몇 가지 훈련만 제외하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획이 있는 대로 다 한다.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에서는 식당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배고플 텐데 오후 예배를 그러면 없앴냐? 그랬더니 그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늦게까지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에 먹지도 않고 있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래서 오후 예배를 2시로 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예배를 마치고 한 3시쯤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게 한다. 그래도 그렇지 3시에 그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 가다가 허기져서 길바닥에 주저앉으면 어떡하냐. 제가 이제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컵 라면을 준비를 했다고 컵 라면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튼 교회를 와도 쉬는 것과 안식이 없습니다. 교회를 왜 오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평안하니까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상당히 많은 제약과 그리고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 아담 할아버지께서 범죄한 다음에도 우리에게서 그 쉼을 뺏어가지를 않고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쉬게 하기 위해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고, 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안식일 그 날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쉼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이런 교회와 예배를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놈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고 누려야 할 이 안식에 상당히 많은 큰 압박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런 큰 압박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답을 찾고, 그런 답을 찾지를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안팎의 많은 사람들의 그 흔들림을 붙잡아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두렵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을 직면하여 싸워 이겨나가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정말 한평생을 살면서 수고를 하고 살아도 그 결과는 항상 슬픔밖에 없는 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밤도, 하나님이 쉬라고 주신 이 안식일도 우리 인간들은 제대로 잘 쉬지를 못합니다. 우리 육신은 아주 자주 항상 일어나는 이 질병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항상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일로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자라고 술 먹고 담배를 피고 그리고 프로포폴을 맞아도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모든 것에서 떠나자 이렇게 하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떠나서 일탈을 꾀해도 이것은 안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질러봐야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숙명적인 일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잘 살려고 해도 우리 앞에 닥치는 일은 언제나 슬픈 일이요, 힘든 일이요. 이마에 땀이 흘러도 참 밥 한 끼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진 이 세상, 왜 그렇습니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춘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는 온통 기생충이고 바이러스 아닙니까? 이 두 존재의 공통점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빌부터 살 수 있는 숙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모두는 다 숙주가 필요합니다. 기생충도 숙주가 필요하고 바이러스도 숙주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앉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 모두도 다 기생충들이고 바이러스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생충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도 숙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서 숙주는 무엇입니까? 아니 그 숙주는 누구여야 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도무지 빌붙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저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숙주 대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될 저나 여러분이 엉뚱한 데 뿌리를 받고 엉뚱한 데다가 빨대를 받고 살아가니까 나도 못 살고 너도 못 살고 우리들 모두가 다 못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될 저나 여러분이 길가에 뿌리를 받고 가시덤불 위에 뿌리를 받고 돌짝밭에 뿌리를 받고 사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쉼이 없고 다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쉼이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예수님 앞으로 올 때 우리의 진정한 쉼과 안식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삶에 지쳐서 삶에 찌들어버린 이 성도들에게 아주 시원한 생수와 같은 말씀이다 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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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남아있지 않으나 너희들에게만은 남아있다. 이게 그 말 아닙니까? 주를 모르는 세상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통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닥쳐올 것이지만 주를 아는 너희들에게는 오직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고통을 끊어낼 수 있는 아주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갖고 누릴 수 있는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일까? 여러분 어떤 안식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고 참 편안하다, 쉰다, 안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디로부터의 안식입니까? 첫째는 수고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수고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제가 장례식을 가면 꼭 읽어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계시록 14장 13절 있는 말씀인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그러하되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복이 있다. 왜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수고로부터의 해방.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들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주는 그 고통과 그 피곤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루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쉽게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마에 땀이 흘러도 이 땅에 반칙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 나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사회 구조가 우리로 먹고 살기가 힘들게 하는데 우리의 삶에 딜레마가 있다 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 이마에 땀이 흘러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친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 치열한 양식강식의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전쟁터와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렇게 저렇게 부상당해서 이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이 목사의 심정은 정말 안타깝게 그지가 없어요. 누구나 다 이 수고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모든 수고로부터의 자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모든 눈물로부터의 해방이다 하는 거죠.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다 한 통의 눈물 편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 부인이 모르게 흘리는 남편의 눈물 아십니까? 우리 남편이 모르게 흘리는 아내의 눈물 여러분 아십니까? 내 아들 딸이지만 내가 배가 아파 난 딸이고 아들이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니 말해봤자 소용도 없는 그래서 혼자 방에 물 걸고 들어가서 혼자서 앉아 울고 있는 그 우리 아이들의 눈물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되는지 그 눈물이 얼마나 진한지 태평양 바닷물보다 많고 대서양 바닷물보다 더 진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우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심대고 앉아 있어서 그렇지 울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다 거두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눈물이 다 끝납니다. 이제 우리 더 흘릴 필요가 없어요. 이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이고 어울리지도 않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로 눈물 나게 했던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날이 꼭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해서 눈물 나고 정말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는 사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그 날이 우리 앞에는 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세 번째로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모든 일에서 만족하는 그 성취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지요? 이 정말 지구의 믿음이 좋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믿음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정말 모자랄 것이 없는 그 사도 바울 선생님도 정말 선한 양심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완전치 못해요. 아직도 내 안에는 씻어내지 못한 육신의 잔존 그리고 타락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는 매끄럽고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정말 교역자라도 장로님이라도 정말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이 영혼의 진통, 이 양심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일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돌려놓고 밀어놓고 남이 할 일 못하게 나만이 숨기고 있는 그런 양심의 상처난 구멍 때문에 울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그와 같은 선한 싸움의 자리도 이제는 다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안식,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로부터의 해방, 두 번째는 눈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한 싸움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거기 1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영원한 안식, 그런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어서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한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좋은 안식을 앞에 남겨놓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주님이 굉장히 엄한 경고를 그 다음에 하고 계세요. 거기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지니? 두려워할지니. 이건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라? 안식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요, 정말 우리는요, 아니 우리 밖에 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현재적으로 바이러스는 두려워할 줄 알면서 그 안식을 얻질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냐?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냐?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 최상위 고점에 가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뭐냐?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내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종 바이러스, 이것은 잠시 우리로 불편하게 하는 것일 뿐 우리로 영원히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바이러스를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게 되시되, 바이러스에 사로잡혀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막말로 죽으면 천국이니까. 죽으면 천국이니까. 여러분 지금 왜 잠잠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냐? 바이러스냐? 천국이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나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조그만 내게 잠깐 불편을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그 안식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 논점, 그것에 대한 이 두려움은 정말 내게 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다시 이와 같은 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다 같이 힘쓸지니. 여러분 이 힘쓰다라고 하는 이 헬라말 속에는 세 가지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믿어라, 둘째는 삼가라, 그리고 셋째는 바라라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첫 번째는 믿어라, 두 번째로는 삼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라라. 천국이 있을 것을 알며 그 천국을 땡겨서 이 땅에서도 내가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며 정말 천국과 같은 안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뭐가 필요하느냐? 그 사실을 믿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삼가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 여러분 다른 데다가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세상에 불안 요인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세상 사람들 같이 그것이 전부인 줄을 알고 그것 없어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난리치고 떠들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집중하여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정말 삼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믿어야 되죠? 안 믿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미도 지금 하나님 안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미도 지금 그 안식을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또 삼가야 돼요. 왜 삼가야 됩니까? 세상에 빠져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배해 두신 그 안식을 우리가 다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런 나쁜 세력들을 우리는 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나이가 너무 젊으니까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은 선뜻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 실감나지 않아. 좀 더 살고 나서 생각해보지 뭐. 그런 여러분들의 젊음은 제가 말합니다,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재앙일 수 있습니다. 젊음이 있다고 축복인가요? 그 젊음을 내가 어떤 자리에 놓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젊음 때문에 젊음이어서 짓는 죄악의 길이 얼마나 많으며, 그 죄악 때문에 슬퍼하고 아프고 찢기고 죽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죠. 또 여기 재산이 많으신 분들,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내가 사는 여기가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의 안식, 나 그런데 별 관심 없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여기 건강하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안식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의 건강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때는 말이죠, 병이 들어서 아플 때도 축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픈 자리에서 그 몸이 너무나도 괴롭고 마음이 고독하니까 비로소 영혼에 대한 안식에 눈이 열리게 된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아는 거지만은 병들어서 우리가 누워있게 되면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심지어는 돈도 다 필요 없고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늘나라다 하는 거죠. 하늘나라다. 저희 아버지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제가 병실에 가면 나 빨리 가고 싶다, 아들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라고 하면 정말 이 병도 그리고 죽음도 축복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나이가 젊으니까 오래 산다고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적게 산다고요? 여러분, 그거 누가 정한 법칙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젊은 날의 푸른 꿈이 다 깨어지고 경쟁 사회에서 뒤로 밀리고 처지고 좌절감 속에서 허덕이는 그 실패도 어떤 때는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 대한 안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것이 있어요? 삼가야 됩니다. 믿고 그 다음에 뭐 하고요? 삼가고 그 다음에 뭐 하고요? 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저는 그래서요, 요즘에
자꾸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바이러스가 빨리 좀 물러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그래서 기도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이때는, 이 시즌은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주님 나라, 그 주님이 주시는 안식,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이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그 미래적인 사건이 오늘 이 현재적인 우리의 삶 속에 침투가 되어서 저나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현재적인 그리고 아주 풍성한 우리의 안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천국을 믿고 바라고 그리고 삼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뜨거운 기쁨과 열망이 이 현재적인 두려움과 그리고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막 제대하려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제대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는 일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를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뎌냅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그리고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까지 이리 가져와봐,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이거 제 개인적인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대 일주일 앞에 남겨놓고 그냥 우리 쫄병들, 우리 아랫사람들 하는 일 제가 다 맡아서 하겠다고 덤벼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왜요? 더 좋은 천국이 그 쉼의 날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날을 바라다 보는 사람은 지금의 이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저는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지죠? 뭐가 달라집니까? 쉰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도 엉터리잖아요. 억울한 일도 너무나도 많잖아요. 내가 잘못한 일 하나도 없어도 내가 당하는 아픔과 괴로움이 큰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겨나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달픈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힘을 얻어요? 오직 이 말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요.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가 되니까 교회에서 사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택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 사택이 좀 오래된 집이에요. 많이 헐었어요. 그런데 왜 사택, 다른 목사님들도 이제 쭉 같이 붙어서 사는데 왜 우리 집에는 그렇게 쥐가 많은지, 그 쥐가 저를 그렇게 사랑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갖고 다른 목사님들 집에는 뭐 그럴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는 막 쥐들이 와가지고 막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뭐 사랑도 나누시고 밥도 잡수시고 뭐 배설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천정 벽지가 다 이렇게 젖어 있어요. 젖어 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보니까 이게 축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걸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할 재주는 없고 그러니까 이걸 뭐 가위, 이 칼로다가 이렇게 오려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벽지, 이제 풀을 써서 풀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이제 덧붙였어요.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 그랬더니 말이죠. 아, 이 쥐들이 또 그 풀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그때 알았어요. 그 이놈 새끼들이 거기 와가지고 풀을 핥아먹다가 그냥 아쉬우니까 더 빨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멍을 낸 거예요. 아니 밥을 먹다가 보니까 그 구멍으로다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젓가락을 확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건을 보고 우리 딸이 그때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인 것 같은데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저 쥐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런 징그러운 쥐를 만드셨을까? 아주 뭐 철학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하고 잠깐 망설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아들, 1살 더 많은 아들이 거기에 이제 긴급 이제 끼어들었어요. 야, 이 바보야, 쥐가 없으면 고양이가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냥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왜 쥐는 고양이 밥이 되어야만 할까요? 이건 누가 정한 법칙이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얻을 수 있나요? 우리 장천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그건 말이야,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져가지고 이 땅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다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서로가 싸우고 잡아먹고 잡히고 하는 거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서로가 사이좋게 뛰놀면서, 하다못해 저 고양이와 쥐가 서로가 사이좋게 뛰놀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이사야서 11장에 가서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의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해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해 오리라. 여러분, 이게 그날 안식의 날이에요. 박수 받았는데 제가 감기만 안 걸렸으면 이거 더 잘 부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쉼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을 바라다보는 눈이 열려질 때, 그때만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덜 나쁜 건요, 더 나쁜 것을 이기지를 못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세먼지가 아무리 나빠도요, 지금 이 땅에 바이러스가 막 닥쳐오니까 아무도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제와 그제 미세먼지가 뭐 얼마나 독했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고요, 덜 좋은 것은요, 더 좋은 것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 앞에 그 미래에 닥칠 천국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창문을, 여러분들의 영혼의 창문을, 그 안식을 향해서 활짝 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창문가로 가서 이제 곧 올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좋아요. 아니 20번이면 더 좋습니다. 아니 30번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자꾸만 창문 밖을 내다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모두가 다 힘들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갇혀 살고 있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앉아서 움츠러들지 마시고 창문 밖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곧 우리 앞에 닥칠 그 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하신 천국, 그 천국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의 이 불안과 고통을 뛰어넘어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때에 두려워할 것은 뭐냐?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천국을 바라보아 정말 그 사실 앞에 두려워 떨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